그렇다면 이 평안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대체 무엇이 평안이고 그 평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또 풍요로운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조건에서 누리는 평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그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역대기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방인들의 공격과 또 내부적인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총 2번의 종교 개혁과 또 2번의 전쟁으로 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사 왕이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 왕이 되면서 1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담은 2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과 역대하입니다.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대조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상에는 없지만 오늘 역대하 말씀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사의 종교개혁과 전쟁 이야기는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번 이상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다음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줄로 남기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앞에 아사의 이름을 빼시고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넣어 보면 전승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사라는 이름 뒤에 왕이라는 호칭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누구 목사, 장로, 권사, 집사처럼 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정의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로 묶여서 쓰이는 구절이 딱 2번 있는데요. 아사 왕과 히스기 왕을 평가할 때 이 선과 정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좋았다는 것이 바로 토브, 선입니다. 또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대로, 올바른 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 왕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올바른지 고민할 때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고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사 왕이 어떤 선과 정의를 행했을까요? 3절부터 보시면 아사 왕이 1차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요. 총 3가지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을 파괴합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립니다. 여기에서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대신해서 만든 나무나 돌로 만든 기둥인데요. 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아닌 일들을 중단하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말로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물론 말로도 찾아야 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면서 2가지를 함께 하도록 했어요. 먼저 우상을 파괴하는 이 죄를 버리는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의 열매를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삶 가운데 반드시 이 2가지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사왕이 회개와 열매를 외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왕이 말씀을 버리자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에만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각 가정에도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부모님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자녀들이 반드시 그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왕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은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3대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끊어내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도 반복하면 습관처럼 굳어지고 견고한 진을 치게 되고 무감각해져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3대째, 4대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가정도 있겠지만 반대로 친정과 시댁 모두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보려고 오랜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정을 개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처럼 아사왕의 개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그 가나안의 그 우상의 농경 문화와 또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진 미신을 걷어내고 가나안화되어 있는 생각의 틀을 다 바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10년 동안 지금 아사가 하고 있던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힘쓰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세라는 10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 300대를 끌고 왔어요. 이 병거 한 대당 보통 4명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라는 100만 명의 군대와 더불어 약 1200명의 병거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사의 군대는 창과 활을 쓰는 사람을 다 합쳐도 58만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병거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이것은 너무 불리한 전쟁이죠. 지는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아사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이렇게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 걸까요? 아사왕이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죠. 아사왕이 비록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해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공격이 찾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은 분명히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겪은 전쟁은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또는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다 죄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중에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아사한테는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가 아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사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너무 놀라서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쩌면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봤자 별거 없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군사도 더 많고 병거도 있고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주님, 저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세라와 같은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안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아사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도와주셔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주어진 이 전쟁, 이 상황, 이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전쟁에서 질까봐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아니죠. 어느새 아사왕은 이 전쟁을 내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벌어진 이 문제를 보고 회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넘겨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사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세라의 군대를 치세요. 그리고 아사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5장부터 보시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성령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는데요. 그리고 아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개혁과 또 갑작스러운 전쟁을 겪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육체도 힘들지만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사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사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와 어떤 상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상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하는 이 2차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도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넘어왔을까요? 아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평안이 있음을 보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들을 모두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 찾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아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온 유다가 기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그 땅에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사왕의 행적이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사는 끝이 좋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2차 전쟁인데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인데
이 전쟁은 구스 세라에 비하면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사 왕이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아사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털어서 아람의 왕에게 다 보내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문제가 빨리 해결됐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를 찾아와서 그 죄를 꾸짖는데 아사의 반응을 보시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에 그 발에 병이 드는데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사 왕을 재평가한다면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5년까지 너무 잘 하다가 마지막 4년 동안 완전히 죽을 쓴 왕이 아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믿음 좋았던 시절 한 번쯤 다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열정 넘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아사왕은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사왕의 그 파격적인 종교개혁을 보고 기뻐하며 넘어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등장했다고 기뻐하면서 잔뜩 기대하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아사왕이 하루아침에 처절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어제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의 선과 정의는 35년 만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열심이 끝이 났습니다. 아사의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열심은 몇 년짜리인가요? 여러분은 아사왕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아사왕은 하나님만 찾기로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마련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평강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평안과 정의와 공의가 영원하시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까지 큰 문제 앞에서 잘 하다가도 오늘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착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평안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평안의 왕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와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이 평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26절부터 보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들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시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이 선과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35년만 하다가 멈추는 분이 아니세요.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개혁은 그분의 열심은 영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넘어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안에 계셨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이 누리셨던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선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셨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다면 왜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평안의 그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월급이 5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1억 원 이상의 은행 잔고가 있고 중형 자동차 정도 갖고 있어야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평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사용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평안함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사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의 왕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말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파기하는 죄를 철저히 버리는 회개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했다가 내일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과 문제와 넘어짐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만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와 바른 관계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